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그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소율이 문답 14번에 그 제목이 죄가 무엇인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창세기 11장부터 17장 그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 여기 11절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네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근데 먹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죄인데 이 죄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죄라는 단어가 1215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딱 한마디로 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구약이 한 900 정도 분량이 나오고 신약이 300번 정도 해가지고 총 굉장히 많은 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 이 성경이기 때문에 가장 이 죄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사실. 그리고 특히나 이 구약에서는 레위기라든가 이제 신명기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죄에 대한 게 많이 나오고 특히 레위기는 이제 법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또 굉장히 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에서도 다윗의 시편 51편을 가지고 했잖아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우리 안에 밧세바 사건밖에는 우리는 잘못한 게 또 있나? 물론 이제 이렇게 압살롬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아들들이 반역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죄가 있다고 그러고 항상 자기가 어딜 가면 앞에 죄가 있다고 그러고 모태에서 태어날 때 자기가 태중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렵고 또 이 죄가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그 죄의 어떤 그 정의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헌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겼을 때, 그것을 어긴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도 죄가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에도 이 육체는 이제 영혼이 머무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는데 이 육체에도 죄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세상하고 세상의 죄하고 우리 그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그 죄의 정의가 다르다. 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또 그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아이 수준의 하나님 백성이 봤을 때의 또 죄의 정의랑 또 장성한 자들이 봤을 때의 또 죄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해서 먹었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 먹었다는 것을 먹는 순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담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한 마찬가지로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이 죄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아담이 어떠한 또 잘못을 했나 이렇게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는 하와는 사실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등한 그런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 영혼 안에 우리의 생명과 영과 마음은 사실 다 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도 다 선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준 거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그런 배필이었어요. 동등한 입장에서. 근데 이것이 이제 하와를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그 3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냥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짧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꿰었다고 나오거든요. 하와를 미혹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죄의 근원적인 것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같이 해보면은 왜 이 부분에 죄가 또 있고 이 부분에 죄가 있는지를 같이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들 믿는 사람들 상황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의 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고린도후서에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부인은 마음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 남편은 이제 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담은 영이라고 보고 하와는 이제 마음이라고 봅니다. 이 마음은 사실 이게 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다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사실은 이 주인은 이제 영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이렇게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배필로 만드셨다. 근데 결국 죄로 인해서 나중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이제 이렇게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이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16절하고 이제 17절이 여자에게 주시는 형벌이 나오고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제 이르시는 형벌이 나오게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 여기 보면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16절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달라졌죠. 처음에는 돕는 배필이었었는데 이제는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되면서
여기가 주인이 되고 이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려면 이제 죄의 어떤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3장의 1절 부분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3장 1절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랬어요. 간교하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제 표현하실 때는 뱀을 지혜롭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어떠한 그러한 지혜를 이용해서 이제 마귀가 이 마음에 마귀가 악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거룩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이 마음 안에 마귀의 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뱀의 지혜를 이용해서 마귀가 이걸 뱀을 도구로 써가지고 하와의 마음에 이제 마귀의 지혜는 악을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것을 집어넣고 났더니 이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11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굉장히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그러는 모습인데 이게 죄가 없을 땐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이 변질이 됐다, 부패됐다 이런 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마귀의 지혜가 들어오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선에서 마귀의 지혜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질과 부패가 나오는데 우리가 음식을 했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상한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충 걷어내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부패가 됐다는 것은 완전히 다 썩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마귀의 악이 가득 찬, 마귀의 죄로 가득 찬 것은 우리가 부패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패했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이 아담의 이 마음의 악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음의 죄도 있고 영의 죄도 있고 육체의 죄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아담의 부인인 하와가 마음이지만 어쨌든 마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판단을 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악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정보를 띄워주게 되면서 이제 영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게 이제 아담이 이제 불평 불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원래 아담한테 하와를 줬을 때 하와에게 아담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 살 중에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딱 이게 죄를 짓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별로 해코지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가지고 괜히 잘하니까 내가 그걸 이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따라 먹지를 못하니까 괜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랬던 저도 시절이 있었는데 먼저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돌이키는 게 맞았었는데 이제 이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아담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3절을 보시면 하와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가 이제 뱀이 이제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물론 뱀이 여기서 이제 뱀도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데 뱀이 이렇게 배로 이렇게 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마도 그때는 뱀도 이렇게 제가 옛날에 보니까 코브라처럼 이렇게 뱀이 좀 서가지고 이렇게 하와랑 같이 다니면서 동산에 여러 과일들을 아마 먹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다가 이제 그러한 뱀의 지혜를 이용해서 마귀가 싹 이제 마귀의 지혜를 뱀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저 과일이 되게 맛있어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뱀에 이제 미혹이 돼가지고 이제 하와가 이렇게 먹게 되는데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은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이죠. 사실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먹지 마라.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에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아담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자기 게 사실 없어요. 이 에덴 동산에 아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따서 먹었거든요. 도적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살인한 자요. 이렇게 하면서 쭉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다음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에 이제 거짓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 말씀하셨듯이 아담의 마음과 하와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거짓말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진리가 있어야 될 곳에 거짓이 들어오게 되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곳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사랑했을 때 만드셨을 때는 돕는 배필로 만드셨을 때는 사랑을 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것이 이게 죄로 인해서 변질이 되면서 이제 미움이 되고 또 욕심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었던 그것을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하면서 이제 욕심을 내고 결국에서 그걸 따먹게 됩니다. 따먹으면서 이제 육체가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죄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음욕을 품었을 때마다 벌써 간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벌써 죄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영혼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권능을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권능을 줬는데 이것을 자기 것 마냥 결국은 도적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와의 마음에 마귀가 뱀을 이용을 해서 마귀의 그런 지혜를 딱 넣어버리니까 그것이 다 이것을 변질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이런 죄들은 이 하나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특히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6장 보시면은 5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이 진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자리에다가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해서 딱 아담이 올라가면서 이제 교만한 것과 주인을 바꿔버리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떠나버리게.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주인을 바꾸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었던 것이고 여기 보면은 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 이 욕심이 이제 탐욕으로 넘어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더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에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가인과 아벨에서도 이 죄가 장성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가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었을 거예요. 아벨이 이제 동생이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자기 거는 안 받아주시는데 아벨의 것은 받아주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시기가 일어나거든요. 질투가 일어나요, 사람. 질투가 일어나다가 차츰차츰 미워져요. 제가 이제 점점 장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마귀는 사실 조금만 마귀의 지혜를 넣어주기만 하면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는 우리들이 짓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5장 28절이었어요. 그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자를 보고 이쁘네, 멋있다, 이 정도면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멈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음욕을 품고 욕심을 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간음을 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처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이 아담 마음에 하나님의 이제 지혜 또는 마음의 법이라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이렇게 알았지만,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율법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가장 위에 있는 그 법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도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쭉 이제 십계명들이 나오는데, 다 그것을 어기는 게 다시 다 죄예요.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613계명 지난번에도 했지만,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면 죄고 한 것을 또 하지 않으면 또 죄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인을 이렇게 보면은, 가인이 이제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서 이제 살인까지 가게 되는데,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인이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이제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까지 나옵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그냥 미웠었던 게 점차 이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하여서 안색이 막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네가 왜 분하여하냐?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문을 딱 열면 그 앞에 죄가 있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이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냥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였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어머님들이 가서 막 비는 것 같아요. 대구 같은데, 뭐 이렇게 불산 같은 데 가서 막 빌고, 또 뭐 물 떠놓고 이제 빌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취직할 때 되면 또 좋은 곳에 취직시켜달라고 또 빌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더 이렇게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어떠한 미신적인 걸 찾아가서 그걸 막 빌잖아요. 그걸 해결을 해달라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파도 마찬가지예요. 아파도 또 어디 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거길 막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 죄가 정말 우리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책 전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지혜를 여기서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더 그럴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라든 조용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다 답을 주십니다. 어떤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이 가인처럼 노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싹 멀리 가버려 있어요. 이 말씀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 우리가 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영혼에, 이 주인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악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영이 성장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이 처음에 근원적인 죄가 이 아담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조상들의 죄, 뭐 이렇게 사람들의 대수가 거의 6,000년이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이 죄라는 것들이 다 이게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정말 무한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마음에는 이 담을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서 마귀의 지혜를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영이 장성한 자가 돼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나오죠. 물론 다 아버지 재산을 자기 몫을 챙겨서 다 갔을 때는 그냥 다 자기 흥청망청 다 썼지만 딱 자기가 이렇게 깨달았을 때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걸 주셨는데 여기서도 그 창세기 아까 3장 10절에서도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아담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이 죄를 알려고 우리에게 넣어주신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도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과 이 신의 우리가 신과 그 어떤 죄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도 다 이제 이 돼지가 먹는 그런 것까지 먹으려고 해도 자기가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냥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집에 이게 뭐 아들이 아니라 가서 내가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마귀가 넣어준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들은 어떤 거라도 이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정말 물로 씻듯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 악을 우리가 씻어가면 버리고 또 멀리하고 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형상 그래서 그러한 선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죄를 또 보겠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유대 민족의 이제 조상, 할례자의 조상, 무할례자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떠났는데 그 우르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 15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환상 중에 임하시는데 그때 그 창세기 12장 7절에서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그냥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장에서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이게 원망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겠다고 하셔놓고서 왜 10년 동안 안 주시냐.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이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사라와 하갈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고 나가서 봐라. 저 무뼈를 네가 셀 수 있니? 저만큼 내가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결국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창세기 또 16장에 가서 보니까 이 10년을 기다려도 이제 자식이 없고 하니까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하갈을 넣어주는 거예요. 애굽에 갔을 때 데려왔던 이제 몸종이 1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컸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의로 믿어서 의로 여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듣고서 거기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죄로부터 우리가 이 죄의 문 앞에 엎드려니 이 죄를 피하려면 우리가 정말 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수시로 그 틈을 노리고 항상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궈내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돌아온 탕자처럼 항상 이 죄를 뉘우쳤을 때, 죄를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바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그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며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들으려고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또 소망 없는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도 아버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듣고 믿음으로 얻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